안녕하십니까? 요셉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삼육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모금 활동이 전개되던 때였습니다. 모 목사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헌금 호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셀즈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라. 베셀즈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베셀즈 형제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려는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피스트 베셀즈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7일 안식일이 올바른 예배일임을 확신하고 화란 개혁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그는 계속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드루텐 씨에게 안식일을 전했고 두 가정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들은 전 세계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이자 화란 개혁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머레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발견했네. 화란 개혁교회의 내 위치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네. 그러나 자네는 자네가 뭘 해야 할지 깨달았으니 그대로 하게. 왜냐하면 자네가 옳기 때문이네. 머레이 박사를 만난 후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셀즈의 농장 가까운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그 농장을 돌아보고 그곳 사정이 어떤지,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베셀즈는 텐트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한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소개했으며 재림교회 본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에서 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건너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진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와 함께 수표를 동봉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협의 끝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탄 배가 희망봉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날 함께 보낸 다음 선교사와 함께 케이프의 총독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선교사가 북쪽으로 가서 선교 본부를 설립하고자 하니 땅을 좀 마련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프 총독은 봉함한 편지를 주며 북쪽의 로데시아의 행정관을 만나서 이 편지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로데시아의 행정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본 로데시아 총독은 땅을 얼마나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1000에이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그레이 경이 편지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한 필 골라 타고 당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동쪽으로 1시간, 북쪽으로 1시간, 서쪽으로 1시간, 남쪽으로 1시간씩 가서 그 안에 땅을 다 가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제일 좋은 말을 골라 달렸습니다. 더러운 말의 입에서 거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선교사는 4,000에이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여기가 솔루사 선교 본부입니다. 베셀저는 여기에 큰 병원을 짓고 유럽으로 가서 가구를 주문해 왔습니다. 이때 베셀즈의 부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휴가를 즐길 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베셀즈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끈덕지게 졸라대는 바람에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지 일주일 후 화인 여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남아공까지 편지가 오는 기간은 3, 4주일 걸리니까 베셀즈가 결정하기 2, 3주일 전에 발송한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베셀즈가 자기의 재산과 영향력을 잘못 사용한다는 계시를 보고 쓴 편지였습니다.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4번째 편지가 왔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이 젊은 여자가 멀리 미국에서 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돈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이후에는 편지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베셀즈는 사료, 농기구, 식량, 비료, 전국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게들이 하나씩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베셀즈가 부채를 갚기 위해 농장을 하나 팔려고 북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위생병원의 총무를 맡은 동생이 보낸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전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병원이 불타버렸으니 즉시 오세요. 병원이 전소됐지만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은퇴 후에 살게 될 농장을 매각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농장을 팔고 28일 만에 그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베셀즈는 폭삭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부엌 세간, 재봉틀 1개, 침구뿐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실망하여 물건을 정리하려고 시릉 위에 있는 박스를 내려보니 화인 여사가 보낸 편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화인 여사는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무려 69통의 편지가 왔고 그중 64통의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극빈민촌으로 이사한 베셀즈는 그날 밤 촛불 밑에서 64통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 편지들에 자기의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셀즈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예언의 신의 교훈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서원하고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료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지고 땅을 많이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들인 땅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가족들이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데 금광 이름은 베셀툰 금광입니다.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베셀즈는 첫 번째 기회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심으로 견고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